벌써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오늘 토요일 새벽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로 시작하게 됨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다시 시즌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말씀을 함께 이 아침에 인사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실천사항으로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의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또 어제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시는 그런 모습, 본문, 오늘 읽은 본문 윗부분에 있죠. 그 모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또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들이 다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자리, 또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들도 맡기고 또 동참하는 그런 또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또 저희들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 한 절,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때가 등장하죠. 이때로부터. 이때는 정말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불리는 시간의 첫 발을 떼시는 그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을 이제 30년 정도 이제 그렇게 생애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들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성령으로 잉태된 그때부터 공생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그 첫 걸음을 떼시는 그때, 지금 이때, 여러분 은혜로다라고 하는 찬양 혹시 아시는지요? 은혜로다. 귀한 찬양이 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러보고 싶긴 한데 제가 코로나 이후로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는 관계로 가사를 불러드리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시작됐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림으로 이제 내 삶이 변하게 됐다. 이런 그것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신실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고백의 찬양인데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시고 그 첫 발걸음을 떼시는 이때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공식적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때와 더불어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저는 이 단어가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절묘하게 좀 맞아 떨어지고 제 마음에 또 깊이 이 말씀이 이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구원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또 신뢰하면서 기도는 하지만 때론 그 때를 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게 되면 비로소 그때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 때 혹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시작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시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지만 기도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일들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비로소 시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나중에 비로소 우리가 또 응답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순간들 없으셨어요? 네, 공감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서 표정들이. 저는 돌아보면 뭐 짧은 생애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일을 하셨고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응답해 주셨구나. 물론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다 해주신 건 아니지만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응답을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제 스스로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뒤돌아보셔서 이게 하나님의 그때 그 응답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마음 졸이고 그때는 내가 애통하고 또 울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공감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제가 소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론 기도해도 응답이 좀 더디더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고 정확하세요. 우리는 뭐 실수투성이고 내 생각이 맞는 것 같고 내 계획이 완전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시고 훨씬 더 좋으시고 우리에게 훨씬 더
내가 감당하지 때로는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의 때에 시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로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왜 전쟁이 일어나죠? 왜 하나님 이 땅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물론 인간들의 어떤 탐욕과 어떤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일어난 일들도 훨씬 더 많지만 이 인류를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신뢰하면서 더 나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깨어서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신 그 아브라함, 기다리는 모습, 또 홍수 심판을 예언받아서 사람들의 조롱에도 그 방주를 또 열심히 지었던 노아의 모습도, 왜 자신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지, 살게 하셨는지, 애굽에 살게 하셨는지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하시잖아요, 요셉을.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그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짧은 거리를 3일이면 갈 거리를 왜 40년을 돌게 하셨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비로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사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이 아니잖아요. 누가 했죠? 세례 요한. 세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앞서서 예수님보다 먼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에 먼저 외친 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을 동일하게 그냥 가져다가 외치신 것 같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어떤 차이냐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는 어떻게 보면 시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빨리 이제 천국에 가까이 왔으니까 와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외침은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의 외침은 마지막,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예요. 회개하라, 예수님이 외쳤을 때는. 또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그 천국을 소개하는, 어떻게 보면 브로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집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사람. 세례 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예수님의 외침은 그 천국의 주인의 외침이에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냥 그 집에 렌트해서 사는 사람이 소개하는 거하고 그 집의 주인이 직접 소개하는 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을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외친 것은 그만큼 이 선포가, 이 회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쳤던 거고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문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외쳐주신 것이요.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의 집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이 삶을 바꾸고 돌이키고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기회를 주는 외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다시 얻게 하는, 다시 확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또 축복하고요. 또 우리가 회개함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안내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 땅에서 정말 힘있게 또 누리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들어갑시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오늘 우리 양 목사님께서 또 맨하탄에 또 타임스퀘어 가서도 이렇게 아마 외치실 것인데, 그 이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천국에 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또 오늘 수많은 세계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전하고,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삶을 통해서 또 세상에 이렇게 이 말씀을 보여줄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구절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다시 한번 또 붙잡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도 또 큰 은혜와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소망하고요.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휴일이 끼어있는 또 주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 또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또 내일 이곳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큰 은혜를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귀한 성찬식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 휴양 중이신데 또 귀한 가족들 또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몸이 아픈 성도님들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벌써 다음 주로 다가왔네요. 우리 교육부 연합 수련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다 있으시지요. 그 기도의 제목도 붙잡고 기도하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한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나누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또 증거하며 우리의 삶이 또한 천국이 가까이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믿고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회개의 귀한 축복의 기회를 다시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않고 하나님 회개하며 날마다 천국 문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영광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 돌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 연합 수련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며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에 함께 깨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